제가 미국 온 지 4년째 되는 대학교 1학년 때, 미국 온 지 4년째 되는 대학교 1학년 때 차를 처음 샀어요. 차를 처음 샀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라이드 달라 막 귀찮게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부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차를 샀습니다. 또 처음 차 샀는데 나름 또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 H로 시작하는 그 제품을 아주 싼 가격에 샀습니다. 거의 9,500불에 샀어요. 그 당시 돈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차를 샀어요. 한참 잘 타고 다니다가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 휘발유도 뭐 적당히 있었고 뭐 바퀴도 잘 붙어 있고 엔진 오일도 충분히 있었는데 시동을 걸을 때마다 헐헐헐 소리가 나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엔진에 점화 플러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 그 점화 플러그에서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야만 시동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것이 다 닳아서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엔진하고 기름하고 그냥 바퀴만 잘 붙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화 플러그라는 곳에서 스파크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의 삶,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스파크가 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름 동안에 이렇게 지루하고 또 게을러질 수 있는 이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이 스파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번 시리즈를 구상을 하면서 월터 카이저라는 사람이 쓴 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리즈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들이 겪었던 이 스파크가 될 만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모멘텀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를 앞으로 9주 동안 8월 마지막 주까지 한번 쭉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그런 선조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아가며 우리가 자극제 맞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삼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창세기 35장을 펴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이 있으신 분들 동일하게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35장은 34장과 36장에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35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풍성함을 이 시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이 진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듣고 마는 그런 행사 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 야곱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본문 이전의 사건이 무엇인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장인데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인데요. 디나라고 하는 이 자매가, 이 딸이 사람 구경을 나갑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사람 구경을 나가요. 그런데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력가였습니다. 디나를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 강간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실을 안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이 두 자식들을 결혼시키자고 요청을 합니다. 많이 본 듯한 플롯이죠. 예, 재벌가의 아들이 여자를 건드렸는데 결혼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재벌가 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은 시작이 돼요. 이 사건을 알아버린 디나의 형제들은 슬픔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 자기 시스터가, 자기 누이가 그렇게 당했다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을 형제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과 권력가 세겜을 속이는 작전을 짜고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겜과 그의 남자들을 모두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재산과 물건들을 이 디나의 그 형제들은 다 약탈하고 맙니다. 철저한 복수가 끝나는 것이죠. 다 죽이고 다 약탈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그들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이제 죽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공격할 것이고 나를 무시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몰살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형제들은 그래도 단호합니다. 어떻게 우리 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 딸, 그렇게 아끼던 예쁜 딸내미가 그렇게 일을 당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빠로서는 당연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내미들은 사돈댁 남자들을 다 쳐주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에게 반항을 합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깨달았습니다.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합세해서 이 야곱과 야곱의 사람들, 야곱의 아들들을 쳐 죽이려고 온다라는 그 사실을, 그것을 보면서 이 야곱은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주 미치겠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때 35장 1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아주 난처하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바쳐라, 제단을 쌓아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 야곱이 그 명령을 듣고 나자마자 바로 야곱은 그의 가족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 2절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다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명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실 때 이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제단을 쌓고 예배해야 하는구나 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야곱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사람들에게 명한 것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새로 입어라. 바로 이 순간이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곱은 우상 제거라는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본문은 야곱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장면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모멘텀이었고요. 이 본문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우상 제거의 이유와 중요성을 바로 오늘 201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죠.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직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모든 일행에게 우상을 다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옛모습 다 버리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라. 야곱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문제를 이때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4절에 조금 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무슨 우상이냐?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버리라고 명합니다. 이 귀고리는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졌던 물건이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31장 19절의 예를 들어서 수호신 신상 드라빔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방 신상이 무엇이었느냐? 수호신 드라빔이라는 것이 그들의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상속의 미신의 그런 우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이 신상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모든 그런 엄청난 재물을 상속받고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재물을 우리는 누릴 것이다 라는 미신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우상 신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겜과 그의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런 약탈했던 모든 물건들, 그런 재물들이 어쩌면 우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우상은 탐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이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자기의 생각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저것만 가지면 다 되는데,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잘 풀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내가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미국 땅에서 좀 잘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체류 신분만 잘 정리가 되고 유지만 된다면 미국에서 좀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싱글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그렇죠? 결혼만 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대학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이제 결혼만 하면, 남자만 있으면, 여자만 있으면 잘 풀릴 것 같은데, 졸업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1년 남았네. 그러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곧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표를 상실했을 때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상실될 때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상이 앉아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베델이라는 곳에 서기까지 약 30년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입니다. 30년 전에도 이 베델이라는 곳에 한번 와 본 적이 있어요. 30년 만에 다시 이 베델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약속,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를 잊고 30년을 산 사람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탐욕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30년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할 자리에 우상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러한 우상의 문제를 그들의 품과 그들의 귀에 짊어지고 떠돌아다니다가 오늘 34장의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올 때, 인천공항에서 큰 마음을 품고 떠나올 때, 혹은 저처럼 김포공항을 떠나온 사람 예,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건 아니죠. 예, 김포공항을 떠나면서 품었던 그 마음, 혹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 문을 나설 때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목표였고, 내가 미국에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고 집을 나서고 한국을 떠나왔지만 막상 현실 속에 비집고 들어와 보니까 막막하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 그 자리에 학력의 신이 들어와 있고, 재물의 신이 들어와 있고, 출세의 신이 들어와 앉아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주권과 신분 유지, 재정, 드라마, 게임, 안락한 삶, 그리고 명예와 권력, 음란의 신 등등의 신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고 억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그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지금 어떤 신이 와 앉아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뭐 있나,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더 잘 만들어졌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상을 제거해야만 정결해지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져서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제거가 마친 후에 7절 보십시다. 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예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그 제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한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결할 수가 없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었고 내가 하나님이었고 내 스스로 인생의 조종관을 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누가 제3자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상은 내가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상을 생산해내는 악질 공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스테레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예배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피를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죄사함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비록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는 거.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죄 사함의 그 보혈로 정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야곱은 상당히 많이 떨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처럼 두려웠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두렵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보니까는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잡으러 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추격 못하시도록 막으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야곱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포워드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어찌된 일입니까? 우상을 제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변을 다 정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주변의 압박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우상을 제거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지금 야곱과 야곱의 사람들을 멸하러 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가 힘으로 나를 밀고자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힘을 길러서 막아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스팅트, 본능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기나 군사적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물리치러 온다는 얘기예요. 몰살시키러 와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 우상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고요. 단지 이 사람들로부터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쭉 보니까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에게서도 엄청 쫓겨다녔는데 거기서도 보호해 주셨어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셨어요. 1절에서도 보게 되는 내용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그 때때마다 보호하신 분은 누구였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다. 아무도 그를 추격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보호는 늘 완전합니다. 아무도 나를 추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7절 보십시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엘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직역한다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은 상당히 이게 awkward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약간 거슬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집, the God,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that God,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 야곱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상 제거의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우상을 제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하면은 복을 누리겠구나 해서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제거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변화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 언약의 백성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상되어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또한 교회라고도 불립니다. The body of Christ.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철저합니다.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또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의 모든 일정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언약 맺으신 그 백성들과는 관계 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정말로 최대의 골칫덩어리였던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그런 원수를 십자가로 물리치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우상을 버린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앞으로 미국 생활이 얼마나 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더 빡시게 해야 되고, 얼마나 더 이 메인스트림 우리가 잡 섹터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더 큰 시험과 핍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해예요. 철저한 보호하심.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앞에 믿음 걸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복을 주신다. 9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그 어떤 복이냐, 그 복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라는 말씀,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이에요. 그 복을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 복은 야곱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요, 이 복의 내용, 언약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확인하세요. 또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예. 일제시대도 아닌데 이게 창시개명을 하시려는지 야곱의 이름을 또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세요. 지금 우리가 나라 이름으로 거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예,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죠. 예, 그 씨름하고 나서 생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름,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의미는 좀 달라요. 이제는 야곱,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셔서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정말로 큰 변화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어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 주셨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en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죽어 있는데 조금 더 살고 싶다, 그런 느낌조차도 없었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니드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No obligation. 너무나도 멋진 선물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선물이에요. 정중히 사양해도 되는 것이 선물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선택권에 달려 있습니다. No obligation. 그래서 전도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전도를, 그 믿음을 막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선물로 오신 예수님 만나자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어요. 여기서 좀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있는데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15절,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 28장으로 가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길을 떠났는데 잠을 자고 있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꾼 장소가 베델이에요. 18장의 말씀이거든요. 28장 13절 15절의 말씀인데 아까 읽은 11절과 12절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은 곳이 베델이에요. 30년 전에.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30년 전에.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가 알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바로 그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절망중에서 간 곳이, 찾아간 곳이 베델인데 내가 알고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가보니까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베델, 절망 가운데 오늘 다시 찾은 곳,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시 이끄신 그곳이 베델이다. 지금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불러주셨고 확실하게 붙드셔서 변화시켜 주셨고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그분을 기념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베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숨쉬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워싱턴 DC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시는 곳,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시는 곳, 야곱처럼 내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전에는 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고 그 구원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곳. 전에는 몰랐으나 나의 욕망을 가지고 워싱턴 DC에 왔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비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나의 비전이 바뀌는 그 곳.
베델. 그곳이 바로 워싱턴 DC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스파크가 일어난 그 워싱턴 DC라는 베델.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봤어요. 그렇죠? 우상 제거를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오직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들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라요.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분명히 영적 스파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상을 제거해야 하느냐? 그것을 다뤄야 돼요.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우상 제거의 방법,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기초해서 잠시 나눌게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인식입니다. recognition. 인식해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우상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우상이 있는지 이미 알았어요. 우상 꺼내. 그 한마디면 좋겠다는 거죠. 뭔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조엘 비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의 타락은 은밀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 원인 역시 은밀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상당히 은밀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도 은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대충 보면 알겠는데 잘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우상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만 알아요.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또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잠깐 다루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우상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야곱 개인의 우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우상만을 지적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워싱턴 DC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 대한민국이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우상 제거의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꺼내놔야 돼요. 꺼내놔야 돼요. 야곱의 자식들은 그 명령을 듣자마자 다 꺼내놓습니다. 반항하지 않아요. 다 꺼내놔요. 여러분들과 저의 우상이 무엇인지 은밀한 곳에서 다 꺼내놔야 돼요. 이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빛은 그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그늘의 자리, 어둠의 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돼요. 이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우상을 섬기고 보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걸고 있던, 어디에다가든지 모르겠지만 걸고 있던 우상, 마음으로 품었던 우상을 꺼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성화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We are not holy, yet we are seeking to be holy.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우상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을 또 새롭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버릇과 그런 죄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습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그 의도,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야곱은 우상들을 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꺼내놓는, 고백하는 그 우상들을 성령의 불 밑에 묻으십시오. 성령의 불께서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이 본문이 야곱에게 터닝 포인트였는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코렉션이고 두 번째는 컴플리션이다. 코렉션과 컴플리션이 만나는 스파크가 일어난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코렉션, 하나님 옆에서 잘못된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다시금 온전하게 된 것이에요. 컴플리션. 코렉션과 컴플리션이 만났어요. 이를 위해서 우상이 제거되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와 주인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 때문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독한 사랑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서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지독한 사랑 기억하며 오늘 나의 우상을 하나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